네, 찬양 감사합니다. 그 크신 팔에 안기고 싶으십니까? 네. 저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의 팔에 안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광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사실 모든 말씀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많은 두려움 그리고 떨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사건,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본문 위에 소제목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라고 쓰여 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장면을 오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두렵고 떨렸던 이유는 과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상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는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이 LA였고요.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아리조나 주까지는 약 12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지 갈 수가 있는 거리였습니다. 운전해서 이 동쪽이죠. 동쪽으로 쭉 12시간을 운전해서 가면은 시차가 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먼 거리였고요. LA는 항상 햇빛이 쨍쨍했는데 이 아리조나 주에는 눈이 많이 내렸었습니다. 추위도 있었고 온도의 차이도 있었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갔지만 실제로 그 그랜드 캐니언을 눈으로 보는 순간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아주 위험 있고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여러분 사진으로 본 적은 있으시죠? 아주 깊고 넓고 멋있는 곳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계곡의 깊이가 약 1600m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 폭은 약 30km, 이 계곡과 계곡 사이가 약 3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아주 낭떠러지 같이 떨어져 내려가는 그 깊은 계곡들이 아주 많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우리나라의 제주도 섬의 약 3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정말 크죠?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아마 어느 정도 사진으로 본 것과 이 말로 들은 설명에 의해서 이 정도 되겠다라는 감각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두 눈으로 그것을 직접 목격한 그 경험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보일 겁니다. 사실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성도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이 잠깐 맛봤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의 배경은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 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전에 저희가 누가복음을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일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도 동일한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겨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이제 막 흘러나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었는데요, 나는 곧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수천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아주 실망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영광의 주님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들었을 때 그들은 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 더 분명한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몇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쯤 흘렀는데요, 누가복음에는 8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는 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날과 변화되신 날 두 날을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그 두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 12 제자 가운데서도 또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종종 이 사람들에게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리다굼 기적 아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 사람만 그것을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실 때 이 12 제자들을 다 데려가셨지만 그 중에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아마 갈릴리 근방의 어떠한 이름 모를 산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헤르몬 산일 수도 있다, 혹은 이 갈릴리의 남동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다볼산이다,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어떤 산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높은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높은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아마 인적이 드물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이 사건에 대해서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일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증인들이 몇 명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 변화되신 사건에 완벽한 증인의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러 수시로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12사도를 택하셨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수만 명을 이 음식으로 먹이셨을 때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은 구하셨을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무언가를 하실 때,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도 않고 내가 내 임의로 행동하지도 않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변화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용모가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어떤 외모가 변화되었고 그다음에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얻어낸 영광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지니고 있었던 영광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커튼으로 가린 것처럼 이 인간의 육신으로 그 영광을 가리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그분의 외모만 봤을 때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이 아들들과 이 자녀들과 다 우리 이 친구들과 다 같이 있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 그 영광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났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치 출애굽기 34장에서 이 모세가 이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임재 앞에 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이렇게 받았던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고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옆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광채를 드러내서 두려워하게 할 정도였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비춰졌을 때 얼마나 더 위대하고 찬란하게 빛났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서 얼굴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가는 그 옷에 대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우리는 최신식 세탁기와 드라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주 환하게 빛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얀색 이렇게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옷 자체도 그렇게 빛나고 하얀 옷들이 많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항상 중동 지역의 먼지 나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금방 더러워지고 방바닥에 금방 앉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했죠?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았죠? 누워서 옷이 바닥에 닿도록 앉아서 먹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옷이 깨끗하고 환하고 그럴 일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변화되셨을 때 그 옷에서는 빛이 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이 마가가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면은 그 어떤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 정도로 빛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이 옷에 대해서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시편 104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보여주실 때 저는 참 놀라게 되는데요. 시편 104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그분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빛처럼 그들에게 비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누가의 기록 왜 이렇게 짧을까요? 제가 그랜드 캐년 했을 때 막 1600m에 막 30km에 이렇게 아주 웅장한 표현들을 했는데 이 누가는 왜 그냥 빛이 났다라는 표현으로 그쳤을까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다른 사람들의 목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그것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이 거룩한 존재인 천사들마저도 차마 그 영광을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 찬란한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보여진 영광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 에스겔도 동일한 장면들을 봤는데요. 에스겔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어떠한 형상, 그런데 사람의 형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광채가 났고 그 광채가 그냥 단지 찬란한 빛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한 빛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빛이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건의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계시록 1장 14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봤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용모가 변화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자세한 모습들을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위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빛, 강력한 에너지와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뿜어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잔디밭에 물을 주면서 과연 이 제자들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영광이 어땠을까, 이 해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를 정면으로 보기 위해서 몇 번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해를 정면으로 보려면 힘들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4세기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스승님인데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무한한 신성의 위엄은 우리 육신의 인식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다. 육신의 눈이 날카롭다 해도 태양의 빛살조차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을진데 하물며 타락한 인간의 지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너무나도 거룩해서 온 땅에 충만한 그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빛,
강렬한 불꽃 같은 그 영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뿜어져 나와서 그분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분의 옷까지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왔던 빛이었고 그 생명을 소생케 하는 빛이었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때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문득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라 혹은 오늘날의 어떤 영화나 이런 것 중에 효과음 있죠. 짜잔 이런 장면이랄까요. 갑자기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말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조차도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 1500년 전에 고인이 된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나도 되고 또 다윗,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로 오셨잖아요. 다윗이 나타나도 되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도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또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죽기를 간구하는데 그때 이 세밀한 소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사성이 있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둘 다 특별한 방법의 죽음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어디에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묻히셨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 역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따라서 사라져버린 인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시대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어떤 시대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적을 더 많이 보여주신 시대가 있습니다. 그 축약된 시대들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모세의 때, 엘리야의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사역,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아주 중요한 역할로 일하게 하셨는데요.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을 제정하는, 율법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이것이 바로 나를 나타내는 율법이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말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켜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나 됐었죠. 그 선지자들과 한 명이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한 명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냈던 선지자. 아주 구속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혹은 엘리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에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31절에 보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별세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일,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별세라는 단어가 이 구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이 별세를 말하는 단어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출애굽기를 우리가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구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그냥 죽임을 당하는 희생이 아니라요, 뭔가의 구출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엘리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름을 봐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에게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성경에 가끔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와 선지자, 그것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그 메시아의 영광, 왕으로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우리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라고 실망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여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모세로부터 선지자까지 이르기를, 이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읽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다, 메시아는 고난을 통과하셔야 됐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기록, 모세의 기록의 그 창세기의 첫 기록부터 우리는 이 메시아의 고난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근데 그 뱀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쳤던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예시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메시아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깊이 졸고 있었는데요. 항상 왜 잘까요? 왜 제자들은 항상 잘까요? 이상하죠? 혹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었고, 왜 제자들은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또 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은 자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그들이 잠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도,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잠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고 아주 많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면요, 이 기력이 다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을 쭉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잠에 졸려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당하고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할 거다라는 건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 당하고 죽을 거다라는 말에 벌써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위트 있고 유머 있는 분이셨지만 절대로 실없는 얘기를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죽는다라는 말을 가볍게 그냥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짜 실현될 거다라고 생각했고,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일에 대해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을까, 고난당하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온전히 깨어나게 됐는데요.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아까 표현한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깬 상태였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는가가 저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그들이 뭐 등에나 앞에 이름표를 붙여 있거나 하지 않는 한 1500년 전에 900년에 죽은 사람을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림으로 보는 모세랑 똑같은 이 복장과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해 줬거나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마침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건져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이 초막을 짓고 살았었습니다. 임시로 이 오두막 같은 걸 지어서 이동할 때마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천막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수십 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공격당해서 멸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그것을 기념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땐 지금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막 실현돼도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누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뭐 이 산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메시아의 왕국을 시작합시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내가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을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에게 아주 따끔한 충고를 받게 됩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거만큼 따끔한 경고의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누가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것 같으면 입을 다무는 게 좋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긴장되고 두렵고 걱정되면 원하지 않는 말들이 우리의 본심이 그냥 정제되지 않고 흘러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다 보면 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그냥 정제되지 않고 그냥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본심이 지금 흘러나온 겁니다. 주님, 이런 일들, 죽음, 고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왕국 지금 시작하는 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시작합시다. 지금 나머지 9 사도들은 신경 전혀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왕국을 건설할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베드로의 본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왕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 속으로 그들이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구름 자체가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구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고 있을 때에 많이 같이 동반하는 구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과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늘 따라다녔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바로 구름 기둥이었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도 구름 가운데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성전, 그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쉐카이나 영광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거나 아무렇지 않게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뿐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에 보면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이 바닥을 향해서 고개를 떨구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 첫 공식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죽고 부활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리를 내셔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 그는 고난 받으셔야 했고요, 그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지금 이 상태에서 구원이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고난과 죽음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다. 내가 택한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라.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피해가는 길들, 우리가 볼 땐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주님에게도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더 편한 방법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36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제 그쳤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하던 영광까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이제 그들이 늘 동행했던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직도 떨고 있었고요.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사라졌고요.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산을 내려오셔서 이 영광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골이라 불리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제 제가 그런 놀라운 걸 봤습니다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막 열광적으로 믿는, 광적으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했을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조차, 이 사건을 목격한 자들조차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기억들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 사건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이 조명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그들은 자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도 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도 눈으로 봤지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들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 성경에 그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의 목격자인 요한의 기록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목격을 합니다. 또 이 사건의 목격자인 또 다른 베드로라는 사람은 오늘 저희가 만찬 시간에도 잠깐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영광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그들이 순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영광의 주를 봤고요. 이 영광의 주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더 강화됐으면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할 때가 많고요. 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또 예배하러 와야 되는구나. 또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냥 의무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 사람 메시아인 줄 알았던데 아니었어 라고 실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왕이라고 믿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마치 사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주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의 주를 기다리면서 이 강력한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한 번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 변화산에 있었던 그 영광을 이 자리에 제 앞이 그런가요? 제 뒤에 그 찬란한 영광을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 빛나는 얼굴과 또 빛나는 그 옷과 그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볼 수 있게 한 번만 비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살 때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 기도했던 마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1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직접 그걸 봤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기억과 그 경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의 눈을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직접 그거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비춰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도 이 말씀에서 옵니다. 신령한 저처럼 우리가 사모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듭니까? 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갈수록 시력이 약해집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갈수록 약해지는 이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게 드물어집니다. 얼마 전에 안경을 벗고 이제 내가 직접 안경을 벗고는 볼 게 별로 없다라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기억력은 조금씩 사라지고 변형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예리하고 힘이 있고 날카롭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우리가 원하는 뜻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맛봐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항상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따르면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될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힘있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놀라운 누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믿고 있는 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저희가 믿고 바라고 있는 소망의 주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가지신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놀랍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들을 저희 마음에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에 가까이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걸어야 했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시며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